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중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기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사역자들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도나도, 또 스데바나, 또 아가기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들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섬긴 귀한 그런 바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로 참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그런 바로 우리가 사역자들은 교회 생활에 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좋은 그런 바로 일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어떤 일들이 세워지느냐,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그런 바로 일꾼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바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그런 신앙의 사람을 좋은 그런 일꾼을 통해서 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그런 바로 참 이렇게 일꾼 옆에 있으면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참으로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때로는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힘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이렇게 얻게 됨을 통해서 바로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일꾼 옆에 있으면은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헛한 길로 갈 때, 내가 바르지 못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바로 이렇게 지도받고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신앙생활이 믿음이 성장하지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다 보니까는 즐거운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어떤 신앙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좌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주제를 두 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좋은 그런 바로 참고로 일꾼들을, 그 일꾼들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이 바로 좋은 일꾼들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점인가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 좋은 일꾼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과 함께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일꾼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좋은 그런 바로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그 특징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을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스데바나와 참으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가정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정한 게 있습니다. 결심한 게 있어요. 그 결심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정말로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작정하고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라고 하면 우리로 이렇게 말하면은 충청도 또 경기도 이렇게 그 도와 같은 겁니다. 이런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참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또 그 부두나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 그런 바로 일인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참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교회에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보다는 교회에 바로 뭐냐면 군림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논산 훈련소 소장 같은 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시키기만 하는 그런 바로 그런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통신사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의 말을 이 사람한테 옮기고, 그래서 바로 순식간에 교회에 소문을 퍼뜨리고 좋든 나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바로 말을 옮기는 그런 바로 통신사로 작정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참으로 점심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참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지만은 매주일마다 참으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한 것은 먼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으로 자발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려요. 참으로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주방에 가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식단을 따고 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를 하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청소까지 모든 수고의 손길을 바로 뭐냐면은 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의 교사로서 또 목장의 목자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또 안내원으로서 또 기도로 또 숨은 그런 바로 섬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드러나서 섬기는 그런 일이든지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냐고 참으로 숨은 그런 바로 봉사의 손길이든지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참으로 참으로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참으로 이 땅에서나 또 내세에서 그 상을 반드시 참으로 잃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귀한 참으로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바로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참으로 스데바나의 집처럼 바로 뭐냐면은 성도 섬기기를. 그러면 스데바나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이면서 정말로 사도를 섬기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일꾼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일꾼 옆에 여러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싹싹 자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잘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바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나도와 아가기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세 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스데바나와 브두나도와 아가기오, 이 사람을 정으로 거명하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바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들을 질문들을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는 에베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바로 에베소에 만나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질문들, 이렇게 참으로 우상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서를 가지고 에베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칼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저를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많은 우상의 문제, 바로 또 참으로 이렇게 제사 문제, 참으로 우상의 참으로 그 제사 음식 문제,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또 헌금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질문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바로 성도들이지만은 먼 곳에 있으니까는 그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는데, 이들이 바로 먼 곳에까지 질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는 얼마나 참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그런 바로 일을 하는 겁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궁금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예? 제사는 참으로 드려야 되는가 안 드려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어디서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답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해준,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바로 채워주는, 이런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똑같이 바로 뭐냐,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바로 이런 일꾼입니다. 모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바로 뭐냐면 덮어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바로 채워주기도 하고, 근데 병든 공동체는 서로의 약점을 찌르고 드러내고 그리고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치 못한 그런 바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약함으로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들춰내버립니다. 그래서 아프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허물을 덮어줍니다. 저 집사님의 부족한 것을 중이 아니라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바로 내가 채워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부족한 것을 들춰내고 그 허물을 이곳에 가서 말하고 저곳에 말한다면 그게 무슨 좋은 일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꾼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어떤 일꾼이요? 부족한 부분을 흉보지 말고, 부족한 모자란 부분을 바로 이렇게 들춰내지 말고, 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덮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도나도와 또 아가기오, 그리고 정말로 스데바나 같은 이런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해답을 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어떻게 그들의 답답한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까? 그 답답한 그런 바로 질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답을 가지고 가서 저들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소송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논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누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좋은 일꾼이 누구냐? 첫째로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좋은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일꾼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들하고 함께하면 아까 그랬어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좋은 사역자와의 연합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옆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겁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닭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이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길로 가다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삐뚤어 마음을 가지면은, 삐뚤어 마음이 어떤가요?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삐뚤어 받으는 겁니다. 그릇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뭔데 아는 체하고 나를 이래라 말하고 그래?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절대 이 좋은 사람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 오히려 좋은 얘기했다가 상처가 되니까는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정말로 연합을 이루려면은, 함께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 좋은 일꾼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요, 수지 맞는 거예요.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좋은 일꾼을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럼 쉽지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중요한 문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들을 그 사람과 동역하는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스데바나나 또 부두나도나 아가교골은 사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그런 교회의 그런 바로 일꾼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다.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렇게 봉사하는 거나, 이렇게 그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목장이 세워져 갑니다.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라고 말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한 허무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따라주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보다 어린 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분께 따라줄 때 여러분 목장이나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종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고 했어요.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압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종이 되라. 교회에서 으뜸이 되라면 교회 종이 되라 이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참으로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바로 교회 공동체 와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자기가 대장 되려고 그래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르게 거꾸로 집사보다는 안수집사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안수집사보다 더 많이 섬겨야 할 사람은 장로고, 장로보다 더 많이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은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주님도 왕이시지만은 섬김을 받는 왕이라 아니라 섬기는 왕이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은 사이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출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니까는 이 사람이 승진을 하는 거예요. 뭐로? 노예에서 가정의 총무로 승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요셉은 감옥에 그 13년 동안에 노예 생활도 섬겼지만은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가서도 바로 죄수들을 섬기는 그런 바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섬기고 감옥에 가서도 섬기고,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총리에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겼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한번 섬겨보세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세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승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서 정말로 신뢰를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일꾼들과 동역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사역자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교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좋은 그런 바로 일꾼들을 여러분이 같이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같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인정해 주세요. 참 정말 좋은 일꾼이야. 당신은 좋은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 여러분, 알아주라라고 하는 말은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은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또 행복은 언제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줄 때, 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또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줄 때, 또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거기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일꾼에게 좋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알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 참 일꾼이야. 우리 교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야. 이럴 때 이런 말을 듣는 사람 행복하고, 또 이런 말을 또 하는 사람 또한 행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드러나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숨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이것처럼 그분들에게 큰 선물을 얻습니다.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문안은 어떤 것이냐면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문안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비극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무관심입니다. 정말로 무관심하다는 걸 느껴요. 정말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을 요즘에 더욱 느낍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무관심, 그냥 나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돼. 나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됐지. 다른 사람이야 뭐 상관없다. 무관심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바로 일꾼과 함께하는 일은 뭐냐? 문안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만날 때마다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하와이요? 어떻게 지냈었어요? 서로 이렇게 문안을 묻고, 예, 집사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이렇게 문안을 올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도 좋은 아침, 맨날 몇 년 동안 좋은 아침에 맨날 나에는 좋은 아침이 됩니다. 좋은 아침이 되더라고요.
왜 맨날 좋은 아침이라고 한 500명에게 문자를 같이 이렇게 보내니까는요 500번을 하게 돼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니까는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반드시 피드백하면은 반드시 저는 피드백해 줍니다. 왜요? 문 안 올리죠. 문 안 해주면 전 반드시 피드백합니다. 피드백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늘 또 눈이 많이 왔는데 미끄럽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 안전운행하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제 문장에 어떤 답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해서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예, 이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침마다 이렇게 서로 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그래 봐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쪼르르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한 분도 빠뜨리지 말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안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시험 든 사람처럼 가지 마시고 좀 다 붙잡고 한번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 이게 문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꾼과 함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